늘 언제나 창조 질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성이란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런 걸 들어온 자매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럼 나는 성경적으로 살려면 돕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시대에만 사용되었을 도움들의 목록들, 가사, 육아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마치 영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요즘의 젊은 여성들한테도 요구하는 건 글쎄 전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시대착오적일 뿐만이 아니라 반성경적이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자매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젊은 여성들, 더군다나 헌신된 크리스찬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저의 대답이 하나의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굳이 말하자면 성으로 말하자면 여성이 많이 해석해 왔을까요? 아니면 남성들이 주로 압도적으로 해석해 왔을까요? 많이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대답이죠. 네. 왜냐하면 많은 사제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 시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만큼의 상황에서 제한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남자이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man is an animal of 어쩌고 저쩌고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면 앞에 man이라는 말을 우리가 남자는 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네. 어떻게 번역하죠? 사람은 어떠어떠한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man이 사람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man과 woman으로 합해진 것이 휴먼이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쭉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해오다 보니까 man이라는 말이 휴먼과 동의어처럼 그렇게 쓰여온 역사가 무려 5,000년이에요. 이 5,000년의 바로 그 역사를 사회학에서는요, 가부장제라고 부릅니다. 가부장제. 집안의 수장이 아버지인 제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 무려 5,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요. 유대교 2,000년, 기독교 2,000년, 그 4,000년이 오롯이 가부장 제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가부장제를 옹호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고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 적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남자인 상황에서는 본인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남성의 시각에서 계속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안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문맥상 올바른 독해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문제의 이의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려라. 즉, 이 만물에게 지도력을 발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남자만 받은 게 아니라 여자도 받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리더십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많은 성경적 근거가 2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2장에 가보면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빼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은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도움이란 계속 이 남자를 잘 세워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놀랄지 모르지만 남성 신학자들 그리고 남성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석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 케네그도가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즉 남자를 마주보고 있는 여성의 도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주보고 서로를 다른 존재로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로 마주보고 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그렇다면 솔직히 이 도움은요. 여성만의 일방적인 도움일까요? 아니면 쌍방이 함께 돕는 걸까요? 서로 돕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본문에는요. 서로 도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까 나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도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의 한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문화 안에서 여성이 돕는 도움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나오는 여성의 도움은 당연히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 엄마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것이 틀린 설교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그리고 가장 적절했을 여성의 도움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예.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채워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도움은 이런 거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채워넣지 않고 우리에게 오롯이 맡겨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채워져 가야 하는 바로 그 이름이 저는 상응하는 돕는 자 혹은 원어 그대로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원래적인 성경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가 자매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다들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눈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눈은요. 인간의 그 뇌의 연장이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이 볼 수 있는 한 인간의 내장기관이래요. 우리가 이런 피부는 다 이제 가려져 있지만 눈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주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살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면 제일 신나는지, 그 생기,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막 살아날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눈인 거죠. 그래서 마주보고 해야 하는 일은 너 여자잖아.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 너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 전제가 아니라 정말 그 눈빛을 살피면서 이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성을 불어넣어 주셨나. 분명히 여성, 남성으로 크게 대비되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여성들은 그 대표성을 갖는 성격보다 개성이 훨씬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남성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남성들의 특성보다 조금 다른 방식의 자기 개성이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주보고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알았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런 여성들의 개성을 인정해 줬어요. 미리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제사의 목록이던 당시에 여선지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공적인 일인데 내가 주체적인 신앙 결단으로 결단하는 거죠.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은요, 드보라가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댔다, 내지는 여자가 남편의 말도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같은 사사기 안에는요, 드보라 이야기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겐 족속 헤벨의 아내인데요. 남편 귀가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남편이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장수를요, 말뚝으로 죽이는 장면이 있었죠. 그것도 본인의 신앙적 결단으로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기록하고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르고 굴러오는 동안 전통이 가부장 제도라는 제도 안에서 제한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만들고 그 시대에만 사용되었을 도움들의 목록들, 가사, 육아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마치 영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요즘의 젊은 여성들한테도 요구하는 건, 글쎄 전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시대착오적일 뿐만이 아니라 반성경적이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충분히 살피시고 그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주 풍성하게 발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여성에 갇히지 말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요즘 미디어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너무 남혐 사상으로만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페미니즘은 이런 것이 아니다, 약간 사회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여성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페미니즘이란 말도요, 아까 가부장제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들려지면 큰일 나는 이름처럼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름 역시 굉장히 중립적인 이름이에요. 그 이즘이 붙으면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니까 그야말로 여성들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왜 사상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5천여 동안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도 이야기를 해서 고쳐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페미니즘이죠. 근데 이 페미니즘도요, 결국은 여자도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남자들이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제한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이 페미니즘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이때가 현대, 모던이라는 시절이죠. 즉 개인이 뭔가 업적을 가지고 성취하고 혼자서 막 그 나의 높은 위치를 올라가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당연이던 시절, 이 시절에 페미니즘이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잘못하면요, 여성의 자기 개발, 담론하고 같이 엮여서,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들은 다 제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 중에서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여자들은 또 다 배제시키고, 이런 방식의 어떤 살아남는 생존과 성취형 페미니즘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들한테도 옳지 않거니와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우 저건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아, 저거는 놓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저도 강단에 서 있으면요, 요즘 20대처럼 남혐, 여혐으로 막 딱 부딪히는 세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저도 모르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처럼, 아니 너희가 여성이 얼마나 억압당했는지를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굉장히 서로가 오히려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차이가 가장 적을 수 있는 시절에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문화적 부담감이 훨씬 줄었는데도 근데도 어느 때보다도 이 거의 젠더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남혐, 여혐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그 생물학적인 성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학자로서 보는 하나의 분석은 이것이 남성,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에도 있고요. 정치적 성향 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색깔에 따라서도 있고요. 보면은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아니라 둘로 다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무슨 천군백군 하듯이 싸우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골고루 그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대 남녀 문제를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사람이 먹고 살기가 편하면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되게 잘 받아들여줘요. 근데 내 생존이 위협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요. 나랑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요. 왜냐하면 내 생존이 위험하니까 일종의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라도 살자. 이런 방식의 전략은 이건 사회학적으로 보면 쭉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의 사인인가 하면 우리가 한 18세기부터 만들어갔던 세상, 근대라는 세상이 즉 모던이라는 이 제도가 더 이상 안전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모든 인간들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남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가졌던 기득권도 못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예전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건 기득권은 아니었지만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또 불리한 부분은 그냥 남아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저는 20대의 어떤 이 남혐과 여혐의 큰 어떤 그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너무 힘든 제도, 세상에 대한 모두의 분노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싸움에 상대를 잘못 골랐다. 마주보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렸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를 다시 건설하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이 불안하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벼랑 끝과 같은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냥 혐오 자체도 당연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본성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본성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인 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을 오직 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사람을 바라볼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화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혐오든지 그게 남혐, 여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혐오의 자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이면서 만약에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그런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이기심도 넘어갈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나의 사랑이 너를 해치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모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페미니즘은요.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페미니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세속적인 물결에 휩쓰이지 않으면서도 그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귀한 생명인데 누구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페미니스트로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나를 성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얘기 들으셨었고 조금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실제로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런 특강을 많이 했는데 30, 40대, 50대까지도 아니 어떤 분들은 80대도 이렇게 삶을 바꾸세요. 실제로. 네.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처음에 내 엄마 되기 책 읽다가 던지셨거든요. 요즘에 설거지 하시죠. 나의 도움은 이거야 막 이러면서 아내가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도움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두 분 관계에서.